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주간도 창세기 묵상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의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절실히 사랑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뜻하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 평생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는 건 역시 내 의지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뿐입니다. 제가 2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썼던 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당시 첫 만남 이후 아내는 목회자인 내가 부담스러워서 메일로 정중하게 거절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통해 우리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서로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길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끌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혼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 여성이 스스로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오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은 고향으로 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리브가 가족들의 의사를 묻고 무엇보다도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확신 어린 대답을 듣고 그녀를 이삭의 배필로 데려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짧은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일평생 깨달은 신앙의 연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상대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한 후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오늘 묵상에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분의 내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종을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살아있었다면 물론 사라가 이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 혼자서 자신이 믿는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하는 과정이 매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 역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정착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앞날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유력한 가문의 딸을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지에는 그런 인간적인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감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누가 신앙이 좋다, 누가 이쁘다, 누가 재산이 많다 그런 것을 듣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성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역시 그 감동으로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데려오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일단락쳐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후반절 말씀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종은 먼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갑니다. 가는 과정에도 매 순간 기도했겠죠. 그리고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여성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걸 깨닫게 됩니다. 종의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리브가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과 오라비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부모가 허락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자 이제 리브가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확신으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을 담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아브라함과 그 종의 여정이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다른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기도하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야기하면 그 자녀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곳에 진학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배우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배우자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인 리브가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리브가를 만났을 때 또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시고 또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과정이 부족하죠. 무조건 힘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와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반기를 들면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거나 또 가정에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배척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저 당사자에게 그 행동을 하는 주체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이야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 자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부모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자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하지 못한다.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을 듣고 주의 종이면 하늘처럼 여기던 그 자매와 부모님이 순종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물론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겁을 줘서 결혼이나 만남 아니면 공동체나 가정에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안에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무엇을 행할 때 가족 구성원들의 뜨거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그 강팍한 심령에도 은혜가 있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도 변해서 동참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또 상대가 따라와 주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 뜻을 배반한다고 판단하거나 또 저주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정에 또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같은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나 가정에서 일방적인 나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까? 무언가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사람을 만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감동이 생기면 그 상대에게도 감동이 있기를, 그 상대뿐만 아니라 상대 가정에도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런 동일한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상대가 그것에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반대하는 상대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녹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공동체와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